네, 반갑습니다. 신천지 묻고 답하다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로 함께 흥미로운 문답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지난 시간 유쾌, 상쾌, 통쾌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궁금해하신 질문들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데요. 이 오해를 풀려면 먼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과연 신의 글이 맞냐 하는 것인데요. 강사님,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쓴 글이라면 원하는 사람들만 기호에 맞게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신의 글이고 사람들의 삶과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책은 없어서는 안 될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약 6,00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모세보다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2,000년 전에 있었던 슬프고도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연들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성경은 시작됩니다. 이후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어 총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기에 시대마다 사람의 손을 빌어 대필로 기록하게 하신 거지요. 이는 돌아가신 분이 대필차를 통해 자서전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에 사람이 대신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책 하면 교훈서다, 성경을 읽으면 착해진다, 좋은 글들이 많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훈적인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된 내용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역사, 교훈, 예언,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성경의 허구가 아닌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와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어떤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들을 통한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신 것을 수백 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신약입니다.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도 상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신앙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세미나 3부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정리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어 대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강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증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어서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냐, 예수를 왜 신이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 답변에 따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인데, 강사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질문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인군자냐, 신의 아들이냐라고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먼저 내리고 가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루어질 확률도 50대 50으로 높습니다. 그럼 다시 예언을 해볼게요. 10년 후 10월 21일에 비가 올 겁니다. 그때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빨간색 우산을 쓰고 노란색 장화를 신고 집을 났습니다. 31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빗물이 튀어서 옷이 젖습니다. 가방에서 분홍색 손수건을 꺼내려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턱에 수염난 아저씨가 손을 쳐서 손수건이 날아갑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확률은 어떤가요? 어떻게 이루려고 빨간 우산을 사고 분홍색 손수건을 사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빗물이 옷에 튀는 것은 어떻게 이룰 건가요? 수염난 아저씨도 섭외해야죠. 31번 버스가 없어지면요. 무엇보다 10년 후에도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어야겠죠. 이루려고 해도 이루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00년, 200년,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루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저는 신일 겁니다.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니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저희 집 앞에 줄을 설 겁니다. 엄청난 기자들이 취재하러 달려들겠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들이 실제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태어나는 장소, 해야 할 일들, 얼굴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기야 죽는 모습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엄청 끔찍하게 죽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좋은 내용들은 이루기 쉽지요. 그러나 안 좋은 내용들은 피해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신이라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예언했다면 다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보면 다 풀어질 오해이니 더 깊은 내용들은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부모님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부터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시작부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이고 성경도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처녀를 섭외해야겠죠. 어떤 처녀가 남자를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참 곤란합니다. 그래도 이루어야 하니 처녀를 찾아봐야겠죠. 찾다 700년이 흐른 겁니다. 마침 한 처녀가 있는데 믿음도 너무 좋고 마음씨도 너무 고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결혼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거나 창녀가 되는 겁니다. 겨우 차는 처녀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믿음 좋은 사내를 하나 섭외합니다. 이렇게 섭외한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서로 결혼할 것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당연히 한 번도 서로 동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저라면 진짜 자살하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결혼할 남자도 있고 게다가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이라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님이라도 이해해 주실까요? 어디서 사고치고 거짓말하냐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알기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 너를 선택한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마리아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말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요셉이죠.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배신감에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한 사람인지라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이루고 싶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거짓말. 그냥 지어낸 얘기겠죠.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니 믿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예언해 둔 것입니다. 하나만 맞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수천 가지의 예언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보호 아래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사히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름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나 장식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워있는 모습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언대로 하셔야 합니다. 부산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없는 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나사렛과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는 170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모두 구렁성 산지와 산악지대로 되어 있고 가장 높은 지대는 해발 고도 770m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멀리 했기에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중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동쪽 요단강 인근 지역으로 돌아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약 23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통영에서 경주까지가 약 200km 정도 되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영은 제 친정이고요. 경주는 제 시댁입니다. 친정에서 시댁 가는 길도 산이 많아서 이 산을 넘어 가야 하거든요. 요즘은 교통이 발달되어서 길이 잘 만들어져서 몇 시간이면 가지만 이 시대는 우리나라로 보면 철기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교통수단이 없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가난한 판자촌이었기 때문에 낙타조차 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다 이 만삭의 몸으로 걸어서 가야 하니 좋게 10일은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나사렛에서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10일을 걸어서 애를 낳았겠습니까? 마리아도 당연히 나사렛에서 애를 낳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또 예언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시나리오를 짜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후에 존음자라는 뜻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가이사 아고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에게 호적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호적 조사는 본 고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 갈 수밖에 없었죠. 예언을 모르고 보면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해서 가는 거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언을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전혀 모르는 황제를 통해 반강제로 마리아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만드신 것이죠. 거의 열흘이나 되는 긴 노정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애를 낳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태를 열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 가서야 급하게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십니다. 보통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 얼마나 하나요? 못해도 100일 정도는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애굽으로 갈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낳고 좀 쉬었다가 다시 자기 집인 나사렛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셔야 하기에 또 계획을 짜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이동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직선 거리로 약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리보다 거의 배 가까이 멀죠. 그러나 애굽으로 갈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 헤롯 왕이 분본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보고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니가 어딨냐고 묻게 됩니다. 이것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아기를 찾으면 경배하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사실 자신이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 하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알려달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거짓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그 전날 박사가 떠난 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헤롯 왕의 통치권 바퀴였기 때문에 헤롯이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을 알지 못하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들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모든 노정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갓난 아기 예수님과 이제 갓 아기를 낳은 산모의 행보였습니다. 만일 억지로 이루려고 한다 해도 누가 이 길을 걷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기에 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성경을 다 깨달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노정을 겪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진짜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 하면 긴 웨이브에 조각 같은 높은 콧대와 얼굴, 하얗고 긴 옷에 빨간 띠를 두르고 얼굴에는 후광이 비치는 모습을 많이 상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과 예레미야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며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며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놀라 벙벙하는 자 같이 구원치 못할 용사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볼품 없었으면 상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자와 비슷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서울 강남과 같은 아주 부자 동네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셔야 하기에 예수님을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인 나사렛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시고 예언대로 죽으셔야 했는데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것 또한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예언해 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너무 실감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영화를 보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들을 마구 때리는 겁니다. 이것을 본 제3자가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3자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왜 애를 그렇게 때리냐고. 그러니 엄마가 애기가 돌을 삼켰습니다. 이 돌을 삼켜서 목에 걸렸는데 제발 목에 걸려있는 이 돌을 좀 빼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르고 보면 정말 오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고 오해하기보다 제대로 알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가슴 찢어지는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온몸이 찢어지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또 이 예언을 이루실 계획을 짜시고 이룰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십자가 만드는 사람,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사람, 목 박는 사람,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 속옷으로 제비 뽑는 사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할 사람 등등. 이것이 작정하고 이루려고 한들 이루어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십자가 질 사람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은 예언을 이루는 줄 알고 찔렀을까요? 그냥 찌르고 보니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십자가를 만드는 직업이라 만들었는데 그날 그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버리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단 1%도 남지 않은 목숨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저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한 것이며 더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보시고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예언하기도 쉽고 이루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애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더더욱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고 성경이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약속인 신약을 하시게 됩니다. 구약을 모두 이루셨다는 것은 신약 또한 모두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신약을 이루지 않는다면 목숨까지 바치며 이룬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반드시 신약 또한 이루어야 되겠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못을 박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예수님의 속옷을 들고 제비 뽑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자라면 이 신약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줄 것이며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2단, 3단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구약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것 외에도 많이 있으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명쾌상쾌 통쾌한 답변을 해주신 강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물음에 신천지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우리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3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